(2021년)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섬김만이 진실한 공동체를 세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반대로 누가 큰지를 두고 교회가 다툰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더러운 죄를 씻기시는 그 섬김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을 참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모든 사람은 참으로 겸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죄보다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거짓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또한 겟세마네 동산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잠든 우리를 위해 주님이 기도의 섬김을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씀에 반역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에 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교회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섬김을 받은 이들은 이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잠든 자들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잠든 자들, 영적으로 잠든 자들, 육체가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마음의 원이로 돼 육체가 약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을 기도로 섬기는 법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묵의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최고 법정과 로마의 세속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신문 과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과정에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정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그 모든 신문 과정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 모두 이 세상에서 볼 때 최고의 법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말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이고요. 그리고 로마,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법정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증언을 찾는데 도저히 그 증언을 찾지를 못합니다. 특히 성전을 내가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마도 그들이 걸어서 넘어뜨릴 만한 가장 좋은 그런 소송거리, 증언이 되었는데 이마저도 증언들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서 채택하기 어려웠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의로우신 예수님이 왜 대답을 하지 않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정말 답답해요. 이런 고구마 전개는 이제 로마의 법정에서도 계속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독인 빌라도에게는 너무나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모든 소송이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느냐? 마태는 예수님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단어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독이 크게 놀랬다, 크게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독도
우리 모두도 궁금합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총독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된 고발을 바로잡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소송은 사형 구형을 요청하는 그런 소송이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 자신을 변명하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기를 작정했기에 할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튼 빌라도는 수많은 재판을 봐왔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고소하는 것에 침묵을 지키는 피고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자신이 억울하게 죽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구주는 침묵하십니다. 사람이 가장 부인하기 어려운 자기 부인 중에 하나가 자기 증명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는 것을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 참는 것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린 누군가 나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것도 참지 못합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설명하고 싶습니다. 조목조목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따져 묻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혹시라도 다 하지 못한 말이 있으면 그날 밤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돌아서서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돼서 빨리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제가 한 번은 밤 12시 넘어서 1시가 가까울 때 어떤 목사님께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그날 오전에 목회자들 모임했는데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도저히 못 참아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도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내가 억울한 말 그날 밤을 못 넘겨요. 다음 날 말해야 되는데 그 말, 물론 제가 그분을 너무 비난한 말이라 그분이 정말 저게 따끔한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날 밤에 저도 그 말 듣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런 인생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볼 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실까? 왜 예수님이 침묵하실까? 예수님의 침묵의 이유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해 두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의로우신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십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모든 거짓 증언에 침묵하시는 것은 죄인의 죄악을 담당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대답하시는 유일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다. 이 말만 대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외에 모든 참소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대로 받아내십니다. 그 모든 거짓 참소를 다 인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침묵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받아내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침묵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모든 고소를 자신이 대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나 그 죄는 짓지 않았는데라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참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지금 주께서는 내 대신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모든 참소를 그대로 받아내십니다.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듯 거짓된 참소를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제사장과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다시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자신이 행하지 않는 죄의 고발을 그대로 듣고 계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참소를 그대로 듣고 계시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택하신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당해야 될 참소를 대신 듣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마땅히 반역자들이 맞아야 될 최후의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기 위해 그분은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형벌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침묵에서 그 침묵의 복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 속한 모든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묵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 법정에서도 그를 탈탈 털어도 고소할 거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 법정에서 사단이 아무리 참소한들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억울한 참소를 그대로 듣고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 대해서 억울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참소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탄의 수많은 참소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 다 틀려서가 아닙니다. 너 이런 죄를 짓고 있네? 너 오늘 이런 실수를 범했네? 너 이렇게 부족하네?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 말마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틀렸어. 넌 하나님 백성 아니야. 하는 말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조금만 틀리면 내게 와서 나를 고발하는 예수님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어제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죄범함에 와서 너 죄지었다? 너 죄지었다? 그런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느끼는 확신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내가 죄 지은 거.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 침묵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다 아는데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볼 뿐입니다. 도리어 사탄이 참소할 때 우리를 향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모든 참소를 대신 들었다. 그리고 침묵하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어린 양으로서 묵묵히 담당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그 모든 것도 끊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침묵의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침묵의 섬김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의 섬김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섬김은 말의 섬김입니다. 특별히 그 말의 섬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침묵의 섬김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섬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에 굴레를 씌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 첫 번째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선 형제에 대해서 할 말을 가슴에 지닌 채 말하지 않는 것이 말과 관련된 첫 번째 섬김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필연적으로 약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필연적으로 어리석은 자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도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지혜로울 때도 있지만 어리석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말과 행함에 우리 자신 또한도 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저마다 재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면, 그것으로 수군거리면, 자신만 옳다고 말하면, 상대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에 재갈을 물리면 그 온몸을 제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말로만 표현되지 않으면 판단하는 생각들은 위축되며 질식해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 모두 어떻게 마음으로 판단하는 게 막아져요. 누구를 보면 딱 판단이 나오죠. 평가가 나오죠. 근데 그걸 다 말로 말해버리면, 내가 이걸 바로잡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그걸 다 말로 다 표현해버리면 우리의 판단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참고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그 판단이 내 안에 질식해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제어를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요즘 와서 할 말 다 하고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말 하고 할 말 안 하는 거, 안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경건한 어른의 성장이고, 그리고 목사로서의 마땅한 일인데, 할 말하고 다 사는 것이 목회 편하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말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목사가 공적으로 이런 사과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비겁하다는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막 설교 시간에 뭉뚱그려서 사과하는 것처럼 비겁한 게 없어요. 근데 죄송한데 그냥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오해를 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한 단어를 그냥 못 넘기겠습니다. 어제도 그냥 못 넘기고 기어코 말을 뱉은 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와 모욕을 당할 때에도 성경은 우선 침묵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우선 침묵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욕을 당할 때 예수님과 바울처럼 우리가 먼저 침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과 바울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바로 이끌어주기 위해 남몰래 권면해주는 일까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비밀에 속하는 것, 어떤 약점과 부족함을 볼 때 호의를 가졌더라도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우선 침묵하십시오. 그게 교회를 세웁니다. 관계를 세웁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듯 수치심을 주면서 정죄하듯 말하는 걸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항상 그걸 주의하십시오. 내가 뭔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쉬운가요? 제가 보니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이게 나이 늙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늙어서 할 말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목사 되면 안 될까요? 목사도 하고 싶은 말대로 잘하는 게 그게 편한 목회라고 말해요. 카리스마 있는 목회, 능력 있는 목회라고 말해요. 목회 편하게 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목사가 할 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쉽게 말하면 목사들 세계에서는 아주 능력 있는 목사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도 오래 사귄 이들에게 한마디쯤은 해주고 싶은 말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 우리 교우들 생각하면 내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언제 할까 기다릴 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저 대제사장들의 말들처럼 정당하지 못한 말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판단을 못 믿겠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모든 모욕과 오해를 받으셨는데 내가 받는 것은 거의 없는 말이 아닌 거예요. 죄인으로서 듣는 말인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 사람으로 듣는 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정당하게 말하지 않는 것도 참지를 못하고 내 본심을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성내고 화를 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저는 종종 아내든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들었던 말을 설명할 때 내가 했던 말하고 다르면 그렇게 성이 나요. 아니, 키워코 바로 잡아요. 그건 내가 한 말 아니야. 그런 나를 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의 섬김을 받는 여러분, 침묵의 섬김을 부부 사이에서부터 하십시오. 자녀들과 관계에서 행하십시오. 교우 사이에서 그걸 실천하십시오. 세상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에 나가면 끼리끼리 모여서 상사를 뒤에서 험담하거나 이게 문화잖아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 뒤에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잠시 침묵하십시오. 그 자리 피할 수는 없으니까 조용히 계시면 돼요. 거기에서 맞다 할 필요 없고 조용히 듣기만 하면 다 전달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침묵하십시오. 제가 말로 어떻게 다른 사람 섬길지는 금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근데 말로 누군가를 섬기기 전에 침묵으로 섬기는 법을 모르면 말로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가르침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침묵의 섬김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